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교독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나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기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어서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되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헌금을 드린 우리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갚아주심으로 환경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육체와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환경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진단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이렇게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물질도 환경도 건강도 다 필요하지만 바로 예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고 내리신 결론은 예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 인간과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 또 우리 인간과의 만남의 과정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만날 때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 오히려 아는 체를 하는 것이 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우리 한국 내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 말을 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알지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인간끼리도 왼수지면 뭐라 말합니까? 다시는 내가 너하고 뭐 하리라? 상종하지 않으리라. 저 상종 못할 인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건듭니다. 야, 충청도 출신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뭐냐? 그럼 충청도 사람이야 이렇게 욕을 안 먹습니다. 우리가 뭐냐 그러고 전라도도 말합니다. 우리가 또 뭐냐? 경상도 말합니다. 우리가 뭐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면 여기도 지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뭐 감자바오 다 모여 있지만 우리끼리 별로 싸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나를 밀어주라 하는 뜻에서 이제 자꾸 정치인들이 이게 지방색을 이렇게 동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지방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유대고 하나는 사마리아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누어졌냐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아내를 많이 얻다 보니까 뭐 아내만 해도 7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 없는 여자들, 다른 나라에서 온 여자들 이런 걸 왕비로 얻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내가 지금 너를 가만히 두긴 하지만 네 잘못한 것 때문에 네 자식에 가서는 반드시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나누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드디어 나라가 짜게집니다. 12지파가 10지파는 위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아래 유다와 베냐민은 남아서 유대라는 나라를 완성하게 됩니다.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대와 바로 이스라엘이 나눠집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인데 바로 그곳이 이제 사마리아라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괜찮은데 722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하게 됐죠. 망하는데 그냥 전쟁에 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겜 사람들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방인들을 갖다 그곳에 정착을 시키죠. 마치 중국에서 우리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한족을 자꾸 이렇게 이사 보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조선족이 없어지겠죠. 그게 피를 섞는 작업이고 이제 없애는 작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원래 그 사람 또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방인이 많이 섞여 살다 보니까 피가 섞인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는 이제는 끝났다. 저기는 이제 아예 이방인과 똑같다. 피가 섞인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앙숙입니다. 앙숙. 사마리아와 유대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신구약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우리도 독립하자. 독립운동을 피는데 독립운동을 피면서 한 게 뭐냐면 또 신앙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신앙을 회복하자. 그때 이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고 여로보암이 세웠던 세겜에도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다 부숴버린 겁니다.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그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성전을 때려 부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 보면 이제 막 화가 나는 것이죠. 원수의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만나면 죽인다는 겁니다. 막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사마리아 땅을 못 지나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가 너무나 세겜 사람들이 포악하고 유대인을 많이 죽이니까 그곳 사람들이 이제 아예 학살을 막 했다고 그랬죠. 빌라도가.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빌라도는 로마로 호송이 되었고 이제 끝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오직했으면 성경에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평소에는 상종도 않는 그 민족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가 볼 때 너무나 의아하고 희한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게 딱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연히 일하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고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죽으셨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낮은 모습으로 임하신 그 겸손한 모습이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가 사역을 시작하신 그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해발 마이너스 200m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땅보다 훨씬 낮은 곳, 세계에서 땅으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연이라고 보이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그게 지형적으로도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 지혜로운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계층으로 말하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 평소에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근데 이 여자는 이 말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너 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물을 너에게 달라고 하니까 그게 좀 이상하냐? 네가 지금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해야 맞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의 이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또 예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항상 질문할 때 가장 무서운 답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알았더라면, 네게 지금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지금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질문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물 달라 하신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생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이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이다. 두 번 하신 분들은 갑절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는 옷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하지만 가장 귀중한 것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건 목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예수를 주실 때에는 오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너희들 마음을 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것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를 믿고 생명 얻으라고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판단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아담이 잃어버린 것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도 먹을 것도 옷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건 뭐냐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을. 그래서 어떤 사고 현장에서도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고,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생명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 곧 나를 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성경을 왜 주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두꺼운 성경, 읽기도 어려운 성경, 때로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왜 주었을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왜 기록했을까?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더 많이 있지만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왜 이것만 기록했느냐? 너희들을 살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너희 생명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간혹가다 TV라든지 방송에서도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어찌 보면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 가장 으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실 때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 얻으려고 읽을 때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성경을 잘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이렇게 진단할 때에 생명을 이렇게 딱 중간에 답으로 여기고 보면은 다 답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왜 주셨나요? 생명이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리려고. 자,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왜 주셨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왜 주셨나요? 소리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나요? 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나요? 결국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 빨리 예수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그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너 그대로 지금 계속 흘러가다 보면 결국에 갈 곳은 지옥이니까 지금 빨리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생명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는 생명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다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명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영생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가을 되면 배도 사과도 감도 얼마나 아름답게 열립니까? 봄 되면 유채꽃이 아름답게 피고, 그러니까 때마다 모든 것이 만물이 아름답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100살 먹은 할머니들도 다 물어보십시오. 아프다 그러면 약 먹으려고 그러고 열심히 말합니다. 말로는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하지만 아프면 병원 갑니다. 그렇게 죽기를 사모하면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있느냐?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를 주었기 때문에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그게 생명 얻는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예수님께 그 말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내 바지라도 붙들고 지금 늘어졌을 것이다. 생수를 달라고.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마 우리도 똑같은 것 같은데 한번 성경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생수를 구했으리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자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요? 예수님이 생수라는 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우물물이 생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금 영적인 영생수를 말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50m라고 그래요. 깊이가 50m에다가 넓이가 이렇게 뭐 거의 직경 5, 6m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소와 약대가 다 와서 먹을 정도니까 큰 우물인데 깊은 우물이다 보니까 그냥 두레박 가지고 건지지 않으면 물을 떠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야,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오히려 생수를 구했으려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보니까 맨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때까지도 영의 세계가 안 보인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놀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렇게 놀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10원 줄 테니까 1원 남겨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놀리는 겁니다. 구원이란 말이 실감이 안 나니까. 그 여자에게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예수 말씀은 이것인데 무슨 소리야. 차라리 내가 물을 줄 수는 있어도 당신은 맨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냐 이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구원은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이 뭔데 회개하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만큼만 깨끗하게 살으라고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지금 줄 수 있는 물이라든지 양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여자가 예수의 말을 깨닫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또 대화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때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인간은 예수님에게 지금 마치 내가 예수를 도와야 될 것처럼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직접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라든지 주님의 일 때문에 도움을 청하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집사님 교회 일 좀 해주세요. 집사님 헌금 좀 해주세요. 집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요구를 하면 목사님 바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돈 없어요. 이런 말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나 네 태 좀 써야 되겠다. 태 좀 빌려다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또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야, 오늘 밤 나 잘 데가 없다. 네 집 좀 빌려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귀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에 나귀 새끼를 탄다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데 난 나귀가 없으니까 네 나귀를 좀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에 그 사람들은 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의 것이 오니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할 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것을 내어놓았지만 영의 것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자꾸만 예수님만 불쌍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내가 시간 안 내면 주님이 어려워지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려워지고 이 부분만 자꾸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이 여자가 내가 물을 안 주면 당신은 무슨 수로 물을 먹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속마음은 인간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태를 빌려드리고 삭개오는 자기의 집을 빌려드리고 나귀 주인은 나귀를 예수님께 빌려드렸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얻은 게 뭐겠습니까? 은혜입니다. 결국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얻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생명을 지금 내가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는 주님 앞에 쓰임받으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살리는 방법으로 예수를 주신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사는 길을 택하자. 시작. 내 영혼아 사는 길을 택하자. 내 영혼아 사는 길을 택하자. 그래서 신명기에서 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네 앞에 복도 놓았고 저주도 놓았고 생명의 길도 놓았고 사망의 길도 놓았다.
너희는 내가 아무리 길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을 달라 하는 것이 아쉬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싶어서 지금 접근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왜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실까? 결국에는 예수만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그냥 변두리에 둡니다. 먹고 살만하면 시간 되면 뭐 종교도 가지면 좋겠지, 예수도 믿으면 좋겠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전부를 팔아서라도 밭을 사라. 예수를 놓치면 너 죽는다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씨름이라 말하지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그냥 가려고 하고 야곱은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야곱만큼 예수를 붙들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를 향해서 예수여 나를 살리지 않고는 나는 예수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까지 나 예수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겨우 물 한 바가지 퍼주는 지금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가 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니까 우리도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게 했던 그 질문,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지금 말하시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생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돈 벌기를 원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다른 걸 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내어 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내 것을 잠깐 내어드리는 것은 주님의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물 때문에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졌지만 결국에 예수의 생명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주님이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육신의 몸을 헌신해서 영적인 것을 얻기를 원하시고, 육신의 시간을 헌신해서 영원한 시간을 얻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것들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로만 살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로만 살자. 내 영혼아 예수로만 살자. 내 영혼아 예수로만 살자.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도 말씀하고 모든 설교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예수를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이게 하소서. 정말 오직 내 눈에 예수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주님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내 영혼에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로만 내 영혼이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을 늘 기억하여 감사하며 예수 안에서 일생을 살고 예수로만 만족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